여터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첫째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점에 확고하자. 그러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세 번째는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죠. 후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여정인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75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장 7절에 보면은 향년에 175세라. 그때 세상을,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년 동안에요, 3가지를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3가지가 뭐죠? 첫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이 어딥니까? 바로 그곳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땅인 거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또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하가를 첩으로 얻는 이런 격길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몸에 할례라는 표징을 갖게 하셨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3번째 명령을 하실 때는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100살에 이삭을 주셨죠. 25년 후에. 그리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를 15살쯤으로 가정을 하면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후에 모리아 땅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 겁니다. 지금은 이쯤 됐으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신 거죠. 40년 동안을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모리아 땅 일러준 산이 어딥니까?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을 하죠. 하나님의 일러준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세운 곳이요.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주신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수소를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내내
이제 상문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시대였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의 고기를 먹으면 용서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하물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은 사람 인육, 사람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란 말이냐? 천부당한 말인 거죠. 이는 자기의 살아가는 독자,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계시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그럽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쉽게 말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된다. 약속을 받은 자죠. 그런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뭘 믿었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삭의 줄기로 오게 된다. 그런데 본제로 드리라 하셨으면 약속을 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화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장 믿음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다 믿고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했죠. 우리도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떠날 수가 있죠. 때로는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해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서도 약속한 말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서라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때 다섯 번째 최종적인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왜 5번인가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에요. 더디 믿어요. 5번째, 내 씨가 승리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 얻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계시를 해주신 거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라는 말이 후손, 제라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것도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승리한다는 거죠.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저게 그 성문에 문짝을 짊어지고 가는 이게 예표라고 할 수가 있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남은 약속이 있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언약의 행위 언약이란 말인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만일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주시하는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그 그림자를, 그 예표를 계시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계시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도 공감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점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거기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왜 그러시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이런 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의 대속죄물이 되주실 것을 보았단 말인가? 저는 2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나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왜 나를 지시하는 산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지, 멀리 20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그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은 로마서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얻었다 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얻었다 하려. 아브라함의 뭘 얻었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형제가 무엇을 얻었느냐? 형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었나요? 목사님들,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해줬나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얻었다려? 이 점은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질문합니다.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죠.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얻었다는 거죠. 자, 믿고 의롭다면 얻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천하만민의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것, 그게 복음이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복음을 듣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가리켰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하신 거다. 일로조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 한 건 누구였나요? 마귀가 그랬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 십자가를 치신 게 아닙니다. 내주신 겁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내 대신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 대신 그런 나의 대신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아브라함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요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계시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우리들을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바로 이를 증언해서 성도들로 알고 무엇으로도 따려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이를 증거하라고 세움을 받은 거죠.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결산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결산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되었죠. 이정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까?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울도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이 결산을 받는 거죠.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만일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한 약속의 책입니다. 만약 그걸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죠. 나는 의로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바울,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를 저 모리아 산 그 정상을 향해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과했죠. 우리들의 믿음도요, 연단을 받는, 훈련을 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요, 심의 격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지라도 죽은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요, 지금은 난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때가 아닙니다. 햇빛은요, 비와 눈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질 않아요. 불신자들의 밭과 논에도 비는 내려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들도, 믿는 성도들도 병들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지 않아요. 난 아직은 좋은 것들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가서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참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많이 부패한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흠도 점도 많은 교회였지만 우리 주 예수의 그 날까지 너희를 아브라함을 훈련하듯이 너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때까지는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아멘.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박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막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사방아 하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고로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고로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